오늘 우리는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가장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편 23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작성한 그 신앙을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은 그의 직업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목동입니다. 목동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와가 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는 삶의 체험과 또 모든 인생의 자기의 전체가 인격에 또 그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푸른 들판을 생각하고 양을 치는 그런 평화로운 목동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당시에 가장 고달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직업 중에서 너무도 고달픈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 목동은 일반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부득불 자기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양을 치려고 하면 제일 젊은 그 다윗도 제일 막내동이잖아. 너 나가서 식구가 많으니까 공부도 못 배울 거니까 너 가서 목동이나 해라. 산속에 보내서 목동을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조금만 먹고 살면 자기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람을 데려다가 품삯을 주고 목동일을 시키는 그런 천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속에는 너무도 감격과 너무도 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환희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 다윗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보다 더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를 밝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소망과 꿈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삶이 묻어있는 그 진주라는 것은 이 고난과 고독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진 보석이잖아요. 이 시편 속에서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불안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었던 이 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참 위대하고 감격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여호와의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도 않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특이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구약 성경에는 나는 너희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4,0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나야. 그것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스스로 가지신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우주와 영계와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충족성과 만족성과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그것을 지배하시는 왕이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기쁨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왕궁에는 그래서 기쁨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그 시편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왕궁에는 깃발이 딱 꼽혀 있으면 왕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왕이 어디 바깥에 나가고 외출하면 깃발을 내린대요. 그래서 그 왕궁에 지금 왕이 있다는 그럼 든든하잖아요. 그 왕이 지금 이 왕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게 깃발을 거의 높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루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왕이 여기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속에 고독이 오고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그럴 때를 만나잖아요. 그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까지, 우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 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서 참 양의 모든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관찰하셔서 양이 아픈 것도 알고 양이 지금 불편한 것도 알고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고 관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갈 때도 여럿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자는 비천한 직업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목자를 고용해서 쓰고 하지만은 양떼를 돌보는 일은 그만큼 고달픈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몇 달이나 누가 한번 교대 안 해주면 산속에서 양들과 먹고 자고 좋은 옷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화장이 필요하겠어요? 그 양과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목자예요. 양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쳐보면 양에게 필요한 것 그 똥도 치워줘야 되고 먹을 것 여러 가지 양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날씨가 좋을 때나 구줄 때나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직업은 사람들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직업이 목자의 직업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는 너의 목자가 되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일이 힘든데 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할 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을 향하여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결국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목에다가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목자, 이 선한 목자,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도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두고 도망가는 것은 싹꾼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윗은 그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곰과 더불어 싸우기로 했어요. 사자와 더불어 싸우기로 했어요.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연약한 소년이라도 양을 위해서 지시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게 하셔 인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인간이 어려운 모든 것을 채우라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담당하셔서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실질적으로 그 여하책에 보면 메리라는 여학생이 학교 가니까 엄마가 제발 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왜 엄마가 안 왔느냐? 엄마가 너무 흉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학교 오지 말고, 근데 엄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린 2살 때 내가 너를 잠깐 잠자는 거 보고 시장에, 마트에 시장 보러 갔는데 갔다 오는 중에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나고 그랬더니 불이 났다는 게 그 동네에. 그래서 와보니까 이 집에, 우리 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가 잠자는 줄 알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쫓아나왔는데,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하나도 같은 데가 없어. 너무 감사했는데 그 불 속에서 자기 얼굴은 타고 그렇게 이그러지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단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해, 못생겼어. 그때 그 어린아이 심정에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나를 불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얼굴이 저렇게 됐다는 것을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자랑하기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릴 때에 내가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불 속에서 나를 구원했어. 우리 엄마 얼굴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엄마 이 사진 봐봐, 옛날에 결혼 사진 봐봐, 너무 예쁘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대. 아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존경스럽고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보면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하늘의 수많은 천체들을 보면서도 그 광대하심과 흙덩어리 한 속에서도 그 수많은 미생물들을 창조한 그 오묘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솜씨와 그 지혜를 우리가 보는데, 그 위대하심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영생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도 구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당할 형벌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 선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갈보리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잘못된 습성으로 제 갈 길을 모르는 것이 양이에요. 이리저리 아무데나 방황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면서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예? 주님 앞에 서보면 산다고 산 것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원수들 물리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세계를 불안과 위험과 재난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위험한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편의를 위해서 도구는 발전되지만은 인간의 존중과 이해와 인간끼리의 아름다운 그 관계성은 점점 타락되어지고 희박해지고 무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강안리 저쪽에 용호동 쪽에 그 근처에 그 새로운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근처에 사시는 그 교수님이 자기는 그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 샀는데 더 좋은 아파트가 생겼대. 그 아파트는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밥을 안 해 먹는 아파트래요. 그게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밥 안 해 먹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공동으로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3,000원씩만 주면 밥도 잘해준대. 거기에서 다 회비 내가지고, 그러면은 아침마다 그 뭐 빵만 먹고 토스트 먹는 것보다는 밥 다 해주니까 가서 밥 먹고 출근하고, 그걸 먹고, 그 외부에서도 와서 사 먹는데 먹고 간다는 거야. 이게 집인지 식당인지. 그런데 그게 제일 비싼 아파트라. 여러분, 그 밥 먹는 사람보다 3,80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사모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고 더 사랑이 정성이 듬뿍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인생에 멋있게 살아가는데, 누가 인생에 행복한데? 한번 생각해봐. 아내는 누워 자고 잘 주무세요. 나는 앞에 가서 사 먹고 갈랍니다. 이게 제일 좋은 아파트라, 여러분들. 사람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판단과 관심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밥 100그릇 먹는 것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집에서 된장찌개에서 뽀글뽀글 찢어서 그거 먹고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그 행복한데. 하루 가가지고 식당 주는 아줌마 주고 감사합니다 먹고 가면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 살면 뭐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슨 행복을 누립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을 보세요. 마이클 잭슨이 그 사람은 팝의 황제라 그러잖아요. 난 그 사람이 그 무슨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지 노래를 한 곡 다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노래인지도 아직도 잘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유명하고 한 번씩 가끔 춤 추는 걸 내가 따라해 보니까 우리 사모가 나를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얼굴이 점점 변해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니까 그 얼굴에 자기가 흑인이라는 DNA를 자기가 실은 거야. 그래서 돈은 엄청 많지 이러니까 얼굴 성형 수술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나중에는 변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다닌다 그랬다고. 그 일찍 죽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때 아버지가 옛날 어릴 때에 그런 그런 일화가, 아버지가 너를 보고 너 참 추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자기가 추하지 아니하려고 돈과 명예와 그 들어오니까 추하지 않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추한 자지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이 죽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고난과 천함을 다 담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꼬. 늘 빚진 자가 되어지면 늘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1인칭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다른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거, 그거 성경 많이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들 하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참 이런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관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 없으면 행복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병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 병 고쳐줬다 이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임마누엘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병 고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쳐줬다 이 말씀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사랑이 진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또 묻고 물으며 살아가는 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묻고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참으로 구원의 샘물, 기쁨의 샘물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해야, 여러분 속에서 이 샘물이 흘러나야 여러분의 주변이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샘물이 나와야지, 주님의 기쁨이 나와야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갚는 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늘도 남전도에 헌신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요, 사는 목적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자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하고 이보다도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죽어도 사는 생명과 구원을 노래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기뻐하는 기쁨에 있는 그 목적을 알 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은 늘 내가 마음이 편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와 실만한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또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눕기도 자기도 하는 안정과 평화와 소망이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자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가 살아가지.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기쁨과 전혀 상관없이 양들이 방황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로 살아가 봐야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몽둥이 맞고 회개할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축복과 구원이 예수 안에만 있으니 예수 안에 살아가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값에 팔린 은혜의 값,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오늘도 고백하며 이제 오늘까지 내가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면서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밝고 명랑하게 또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